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좀 긴 본문인데 그럼에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30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참 장황합니다. 그죠?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두 장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물었던 어떤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의 모습. 그리고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딱 요 두 장면만 오늘 본문에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어떤 청년이, 이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봅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죠. 영생이란 주제가 나옵니다. 영생. 물어볼까요?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건요,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영원히 사는 거요. 맞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영생 맞아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그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알다라는 동사 기노스코. 여러분 익숙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기노스코란 단어. 기노스코란 단어는 여러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어떤 친밀하게 속속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다 아는 것, 그게 알다라는 의미이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요, 연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됨. 부부가 하나라면서요. 왜 하나인데요? 속속들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의 피로,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거듭난 자를 교회라 불러주시고요. 그 교회를 신부라 불러주셔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요, 연합되셨단 말입니다. 하나 된 상태, 그걸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즉 둘이,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을 이루었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지난주일 말씀이죠. 지난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죠.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걸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딴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연결해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 한 몸, 연합된 몸이니까 사람이, 그 누구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는 그 연합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 되게 하셨죠? 누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케 하시고요. 그 피로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 된 상태, 연합된 상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혼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아 장사되었은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두고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세례요, 옛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올라오는 그것이 세례잖아요. 예수와 함께 나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도 죽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6장에서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 되었으면 이제는 나도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라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연합하여요, 십자가에 죽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저와 여러분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자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너희도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라는 그 동사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요, 예수와 합하여진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뭐 보탠 거 있습니까? 그 연합 하나됨에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더한 거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와 합하여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이제부터 생명 있는 자로, 예수의 생명 있는 자로, 예수와 연합한 자로, 영생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대요. 거기에 우리가 뭐 한 거 없죠.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영생은, 그 구원은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성자 예수님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요, 합하여진 우리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하나님이 여겨줄게.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먼 훗날 나중에 혹시 내가 죽고 혹시 내가 다시 살게 되면 나 그때 영생 얻어서 영원히 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때 언젠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수와 연합한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품어 안으셔서 하나가 되었다면 그게 영생이라면서요. 속속들이 다 아는 게 영생이라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영생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이 홀로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로, 선물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얻겠다고 나서는 어떤 청년을 등장시킵니다. 갑자기 어떤 청년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이야기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등장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 익숙하다기보다도 요 뉘앙스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한테 이번 주일 말씀만 한번 해보세요. 적용은 내가 시켜볼게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 세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익숙한 설교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간음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혹시 미움이 생기더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도적질하지 마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면 적용.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런 말씀이 주어짐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 시대의 설교들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왜 항상 끝이 흐지부지 끝나요? 왜 결말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왜 결론을 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해요. 왜?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열매들을 저는 주지 못해요.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무슨 일을 완성하실 것인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제가 이 말씀 가운데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우리에게는 그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없으니까 흐지부지 그렇게 끝이 들릴지도 몰라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어찌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라. 다소 엉뚱한 얘기를 하시죠. 어찌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한 분이시니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영생이란 그것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하면요. 그 하나님이 나인 줄 보지 못하지. 부자 청년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 생명나무인 걸 너는 아직 보지 못하지. 요 말을 그 어떤 청년 부자 관원에게 툭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그에게 이렇게 제시해줘요.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다 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뭘 부족한지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 얘기를 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너의 보화가 하늘에 너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팔고 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청년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근심하고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끄집어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청년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 부자 청년에 대해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이 모습을 끄집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야, 뭐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저거 다 못 팔아서 근심하고 돌아가냐? 그거 뭐 다 팔라 했냐? 예수님이 조금만 팔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오면 되지.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등장시킴으로써 그래, 너 할 수 없지. 할 수 없잖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살인, 간음, 거짓, 거짓 증거, 도적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 다 지켰다고? 봐봐. 이거 해봐.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딱 두는 거예요. 넌 할 수 없는 거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 모습을
딱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그 제자들이 누군데요? 교회요. 그 교회가 누군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란 말입니다. 근심하고 돌아가는 요 청년의 모습을 딱 등장시키고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얼마나 그것이 어려우냐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 자랑하는 너스레 떠는 이 청년은 왜 등장시켰는가? 딱 한 가지의 모습요. 너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이 영생이야. 그거 하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앞에서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약대가 바늘귀에, 어떤 주석책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바늘귀란 것은 우리가 아는 진짜 무슨 바늘의 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12문이 있는데 그 성전의 문 가운데, 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늘귀 문이란 것이 있는데 그 문은 조그맣게 만들어져서 밤에 사람이 겨우 한 사람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약대, 낙타는 그 문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유명한 주석가가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정말 성전에 바늘귀 문이란 그 이름의 문이 있는가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그 문의 이름을 찾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불가능함, 그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이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을 제시해 줍니다. 살인, 도적질, 간음, 거짓 증거, 부모 공경,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제시해 줍니다. 이 청년이 율법은 다 지켰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율법을 다 지켰대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어떤 의미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그 말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죠.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고 싶습니다. 말씀 따라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이 뭔데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준행하고 산다라는 의미가 뭔데요? 이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율법을 지켰다라는 의미는요, 율법 앞에 나의 이런 옛사람의 고집스러운 나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있죠. 의견도 있죠. 또 뭐 있어요? 인생 철학도 있죠. 관념도 있죠. 사상도 있죠. 주장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바보예요? 아니죠. 우리가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뭉청한 사람들이 아니죠.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름대로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고집도 있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는 자기 인생의 철학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인생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도 분명한 고집과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집과 그 생각과 그 논리와 그 주장, 그 모든 것들이 율법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요, 기각당하는 거예요. 부정당하는 거예요. 부인당하는 거예요.
이런 나의 옛사람은 틀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만이, 말씀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켰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도 모르고 어떤 청년이 부자가 왔느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려서부터 나 말씀 다 지켰습니다. 율법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 소유가 많으니 그거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못하는 거예요.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첫사람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가시를 왜 먹죠? 쳐다본 즉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여서 손을 뻗어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걸 성경은 탐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 탐심을 죄라 하죠. 그 탐심을 우상숭배라 하죠. 그 탐심이 왜 죄인데요? 그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데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거요. 저거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각을 구별하는 자 되겠다. 그게 탐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탐심의 마음을 성경은 죄라고 그걸 우상숭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아담의 군상들은 이 모든 탐심의 죄가 그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 됩니다. 근데 탐심이란 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쳐다보지 말고 먹지 말란 그것조차도 내가 먹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나를 위한 재료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죄잖아요. 그게 탐심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 알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말도 해요. 하지만 그 은혜 앞에서는 절대 엎드릴 수 없어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안다 하지만, 감사한다 하지만 끝까지 내 오름의 주장요, 내 마침의 이 생각들요, 하나님 앞에서라도 꺾어내지 못해요. 은혜 앞에 엎드린다고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사람들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이 주일 아침에 이것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남아 있는지요. 끝까지 따지고 올라오면 모든 것이 다 나예요. 그죠? 나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내 주장이 맞아야 되고, 내 생각이 옳아야 되고, 내 말이 저 사람 귀에 들려야 되고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뭘 하면은 나에게 평안한 삶을 주실 거예요? 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삶에 안락함을 주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요구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한 가지씩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탁탁 하나씩 제시하세요. 그 할 수 없는 것, 제시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내 아닌가요? 남편 아니에요? 자식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는 다
허락해요. 한없이 유해요. 한없이 좋아 보여요. 우리 박정근 장로님 극하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잘해요. 근데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그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저 남편 밖에 나가서 너무너무 착하다는 소리 잘 듣는데 집에 와서 어찌 저렇게 내 말을 듣지 않고 저렇게 할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할 수 없어요. 왜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한 번씩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꺾지 못합니다. 꺾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로마서 6장 6절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죄의 몸을 멸하사 죄의 몸을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그 탐심이란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멸해버리시는 일요. 꺾어버리시는 일요. 정말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저 납작 엎드리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자꾸 나의 이 옛사람의 본성이 버럭버럭 드러나는 이런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세요? 그냥 평온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면 좋잖아요. 근데 왜 말 한마디에 나의 이 옛사람의 이 분노, 고집스러움이 뻐럭뻐럭 드러나는 일요?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두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삽니다. 하지만 막상 작은 요만한 일이 생기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거울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네가 나와의 연합을 지켜낼 수 있다고, 예수 안에 둔 그 평안을 네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요, 예수와 연합되게 하신 그 은혜 앞에 그저 그냥 납작 엎드리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그거 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27절에 한번 보세요. 26절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고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 베드로 선생님께서 또 등장해서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대견한 말이죠. 주님,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안에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 버렸으니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이게 겸손함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그런 모든 것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뭘 주시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이때가 언제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올 그때예요. 성령이 임한 그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 무서운 단어지만 원문은 간단합니다. 크리노라는 단어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그때 너희도 이스라엘 율법이죠. 아니면 세상이겠죠. 양과 염소를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고 구별하는 그 일이 너희한테 주어진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요, 선교요, 우리 뭐 그렇게 대단하게 거창하게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과 염소를 알갱이와 쭉쟁이를 구별하고 나누는 그 일이 전도고 그 일이 선교인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란 이 번역을 영어로 보니까 100fol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00배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의미는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이에요. 앞에 제시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너에게 주리니 곧 그것이 영생이란 겁니다. 그 영생이 너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의 연합된 그 상태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선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선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요 말씀을 하고 30절이 끝나는데, 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요, 그 다음에 포도원 품꾼 비유가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얘기하고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일입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평생에 안 겪어도 될 일들을 한 번씩 허락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크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저 악인들은 항상 배부르고 먹고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데, 하나님 나는 왜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시편 기자의 불만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마지막에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런 고집스러운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지 절대 나 스스로는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낱낱이 저와 여러분을 두들겨 패서라도요, 어떤 일을 행하서라도 그 고집스러움을 꺾어내시고 벗겨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을 납작 엎드리게 하셨다면 전토나 집이나 밭이나 자식이나 또 뭐 있죠? 아무튼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있겠어요? 영생이 그 무엇과 비교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혹 하나님이 또다시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신다면
우리 그저 감사하게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 남아있네요. 고집스럽게 이렇게 내 손에 부여잡고 있는 이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거 하나님 없애시기 위해서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한번 한 주간 인생 가운데 은혜 앞에 가만히 한번 엎드려 봐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완성하실 것인지 저와 여러분 눈앞에 선하게 보인다면요, 좋게 그 은혜와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